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료,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제 이름은 정성환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한자를 기본으로 해서 이름을 짓게 되죠. 저희 성은 나라 정자에 성품 성자 그리고 빛낼 환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 두 글자 성품 성자에 빛낼 환자를 조합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빛나는 성품. 그렇군요. 성품을 빛내라,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름은 네 가지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으시나요? 네, 그렇게 짓습니다. 보통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장명관에 가서 거기서 짓기도 하지만 제 이름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성품을 빛내는 사람이 되라. 저도 아들을 몇 낳았다고요? 셋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두 가지 이름을 이제 기도하시면서 받아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는 박주영. 주영이라는 뜻이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보통 해석하죠. 주님의 영광이 되라. 또 하나의 이름이 정유겸이었습니다. 이거는 유겸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라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져왔는데 주영이가 나요? 유겸이가 나요? 유겸이가 낫죠? 우리 젊은 사람은 유겸이가 나요. 근데 또 위에 부모님 세대는 주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겸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분을 지었습니다. 둘째 이름은 유민입니다. 부드러울 유자에 총명할 민자를 써서요. 그래서 온유하고 부드럽고 총명한 사람이 되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셋째에 태어났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예쁜 글자를 뒤에 붙였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름을 짓고 둘째, 셋째 갈수록 조금 미안한 마음이 유빈, 부드러울 유자에 빛날 빈자를 썼습니다. 빈자라는 한글을 가지고 한자를 끼워 맞춰서 한 거긴 하지만 제 이름이 성품을 빛내라. 유겸이는 온유하고 겸손해라. 온유하고 총명해라. 그다음에 온유함을 빛내라. 부드러움을 빛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또 어느 분이 지으셨나요? 이름이라는 것에 이름 석자에 이름 두 글자에 담긴 의미와 또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 글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과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죠. 오늘은 또 다른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났었던 때, 그리고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변화된 베드로,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만한 반석,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처음 만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네, 바다에서 만난 건 조금 그 다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침례 요한이 한번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을 따라갔던 이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만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굉장히 큰 변화가 그에게, 안드레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집에 가서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네, 여기까지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메시아라고요. 우리가 배웠었죠.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그리스도.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이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게 베드로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시몬과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이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이름을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것이죠.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예요. 굉장히 갈대는 잘 흔들리죠. 바람에 가는 갈대. 그 흔들리는 갈대의 이름을 가졌던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라는 이름을 주세요. 게바라는 건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게바나 베드로는 같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라는 이름에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던 거죠. 시몬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나를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이름을 가슴 깊이 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까요? 이 게바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다고요? 시몬에게? 예수님이 지어줬다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들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시몬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마을로 돌아가면 무엇으로 불립니까? 시몬으로 불리죠. 자신이 그것을 마음에 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자신을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부르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이 시몬을 향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게바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 형제 안드레는 첫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걸 알았는데요. 베드로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메시아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만큼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이 든든해진 거예요. 성장한 겁니다. 언제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6장에서요. 그럼 어떻게 그러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살펴보는 장면을 누가복음 5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거리를 조금 뛰어서요,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멀리 깊은 곳에 가서 무엇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그때 시몬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을 던집니까? 그물.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배를 옮겨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 상황이 뭐냐면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시몬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시몬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예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어부가 배를 띄어서 고기 잡으러 가는 그 시간은 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간이에요? 적게 잡히는 시간이에요? 많이 잡힐 때 배를 띄어서 가서 고기를 잡고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어부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시간에 찾아갔는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실패의 현장입니다. 시몬도 물고기를 잡고 싶었죠. 돈도 벌고 싶었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그 실패의 순간에 누가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치에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연시 생각이 들지만 이 베드로가, 시몬이 느꼈던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죠. 근데 어디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수가 어부에게.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수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거죠. 장기나 오목을 둘 때 대국하는 사람 앞에 있는 두 사람 말고 옆에 있는 제3자가 야, 저거 저기다 두면은 대박인데, 이렇게 말하는 걸 뭘 둔다고 하죠? 훈수를 둔다고 하죠. 근데 그 훈수하는 걸 경기하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절대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이기는데 두고 싶어요, 안 두고 싶어요? 안 두고 싶죠. 괜히 반항 심리가 생기는 거죠.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성적인 사람이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될까요? 아니면 던지지 않는 게 이성적인 판단일까요? 당연히 던지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니,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이 시몬은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도, 짜증에 짜증이 겹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배에서 내립니까? 그물을 배에서 내립니다. 시몬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던져 말어, 던져 말어. 말을 들어, 아니면 무시해, 그냥 가. 수많은 생각, 그 고민 끝에 시몬은 그물을 내립니다. 이 시몬을 우리들이 가장 많이 아는, 이 본문을 담은 찬양이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후렴구가 어떻게 되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무엇으로?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 다음에 반복되는 후렴구는 뭐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무엇으로 그물 던져?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다라고 찬양은 고백을 하잖아요. 과연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면 진짜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적인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왜 던졌을까? 결과적으로는 베드로가 던진 그물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담아서 가득 채울 만큼 결과적으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고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동료들이 그 그물에 물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기뻤습니다. 밤새 헛수고했던 그 모든 시간을 보상받는 그런 선물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았다고요. 자신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물고기를 잡고 싶었던 그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함으로 옮길 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상한 장면이 등장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놀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요? 그물의 물고기를 가득 잡았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감정만 다운되어 있어요. 성경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어떻다고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기쁨에 취해 있는데 시몬은 자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왜 그렇게 시몬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싶어서 그렇게 밤을 새면서 수고했는데,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시몬 베드로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죄인이고 슬픈 감정, 책망하는, 자책하는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을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결과를 보고 말했던 시몬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아마도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행했지만, 그물을 내렸지만,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확신은 시몬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에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5절에서 말했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신뢰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래 주님의 말씀, 당신이 말하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긴 내린다. 근데 이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조롱하는, 비꼬는 듯한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던졌는데 눈앞에 펼쳐진 결과는 어때요? 자신이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물에 물고기가 없어야 되는데 찢어질 만큼 가득 차게 그 고기가 걸려 올라옵니다. 어리석게 자신이 생각했던 그 부끄러움이
예수님 앞에서 몸될 바를 모른,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몬의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앞에 주저앉아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아마 흐느끼지 않았을까요? 나를 떠나세요,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상심해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 잡으면 되잖아요. 죄인인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 그분 앞에서, 전능하신 분 앞에서 자신은 부끄럽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시몬은 깨달았겠죠. 자기가 얼마나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했던 사람인지. 시몬이 언제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자기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고 실패했을 때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물고기가 잡힌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까요? 시몬은 실패의 경험도 있었지만, 인생의 실패의 경험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순종의 경험이 시몬에게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진짜 따라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그 길로 자신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떠신가요?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하던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개바라 부르시고 반석이라 불렀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어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의심이 많은 자에게 말씀을 들은 그 시몬 베드로에게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진짜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가 진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의 비전을 심겨주시고 인생의 가치관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았던 그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간절함과 바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만족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면 더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인 것 같고, 세상 앞에서 내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좌절과 실망만 하고 있을 그때,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 생각되는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렸던 그림과는 다른 장면으로 그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시몬이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많이 잡힐 거야, 이런 믿음의 결단은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 행동으로 옮겨보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물을 던지면서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만큼 잡힐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면 많이 잡혔을 때 그렇게 주변 사람들, 시몬이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는 선물, 그것은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꼭 내가 기대한 것만 이루어져야, 내가 계획한 대로 달성돼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나의 생각과 다른 상황, 나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지만, 정체되지만, 오히려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시몬에게는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까?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고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 그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님이 하십니다.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풀리는 적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인생은 꼬여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위에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은혜를 주신다고요. 시몬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자신의 직업인데도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니까 거기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시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기쁨으로 마냥 좋아합니까? 아니요.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 시몬을
베드로라 다시 부르시면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베드로에게 이식시킬 수 있는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실패한 것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도 주님의 말씀에 한번 반응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나의 실패의 경험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탄스럽고 이것을 불행하다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인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석으로 변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주님의 도전과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목적은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은 기적이 없을 때 성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변화의 시작이 아니라, 기적이 믿음의 성장의 시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깨달음과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바위에서 반석으로, 연약한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단계를 밟아 가는 것입니다. 시몬은 물고기를 잡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의 죄도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그것은 한 번의 신앙의 경험일 뿐이에요. 그것이 반복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현장에 우리는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다시 한번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반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반석이라 칭하시는 그 사건,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던 그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울 만한 믿음의 든든함이 세워졌는데 사탄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 넘어지는 자,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든든해져 가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